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진리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창조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법칙,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고 이런 것들이 창조주가 없다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이 참 질서 가운데, 조화 가운데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져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창조주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자연들이 창조주로부터 이제 창조가 되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창조주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된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권능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성경에 말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창조주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뇌가 있는데 뇌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은 혹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뇌의 능력 가지고는, 뇌가 있으면 한 5% 정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는 창조주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이제 선교 나가기 전에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제 임무가 뭐냐면 이 화물 쪽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있으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계획을 먼저 짜서 밑에는 화물을 어느 칸에다가 얼만큼 실어놓고, 그리고 승객들은 이제 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방들이 있는데 배기지들을 몇 킬로 돼서 이제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제 좌측, 우측, 뒤쪽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비행기가 잘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승객과 화물들이 지금 몇 톤이 지금 얼마나 무게가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라는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제 기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장은 그 인포메이션을 딱 보고서 이제 비행기의 뜨는 각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륙을 할 때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뜨기도 하고, 비행기 날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지금 얼마만한 무게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쪽지를 레포트를 다 이제 기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비행장 이쪽에 서서 이제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날아가기 전까지가 이제 제 임무예요.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장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딱 내리면 그쪽 스테이션, 공항의 직원들의 이제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무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실어놓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잘 뜨나 안 뜨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제가 기적을 봤던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비행기가 이제 그 어떤 데 내리면은 이게 딱 이렇게 게이트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게 어때는 잘 맞지가 않아요. 조금의 먼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밀려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직원들이 한 3명이서 이걸 밀어요. 그 큰 비행기가 한 3명이 이렇게 밀면 밀려요. 이게 비행기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무거운 그 비행기가 제 눈앞에서 공중으로 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 머리와 제 상식을 통해서 그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 그 많은 사람들을 실은 그 비행기가 내 눈앞에 뜨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일을 했는데 매일같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 무겁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 몸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앉아서 저 안에 있는데 제 눈앞에서 그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날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사고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돼요. 왜 그 비행기가 뜰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서 그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조절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육체와 이 세상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머리의 제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창조주를 분별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창조주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조그만 개미 하나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능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미는 컴퓨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용도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는 그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이제 친구가 이제 그 숲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20층 되는 아주 아름다운 빌딩을 보고 논쟁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히 만들어졌다. 제 친구는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논란을 막 하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한쪽은 진화론, 한쪽은 창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다투지 말고 그러면 한번 그 빌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바로 앞서 이제 그 문에 보니까 옆에 이제 그 간판이 하나 딱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간판에는 이 빌딩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빌딩은 언제 지어졌으며 돈을 얼마나 들였으며 그리고 소유주가 누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이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빌딩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그 팻말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신이 났습니다. 봐라. 이게 소유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지금 이제 소유주가 어디 있으면 이게 이제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논란을 할까봐 이 세상에 관한 설명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으며 처음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누구이며 어떤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시계를 이렇게 살 때 이 시계가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계를 사면은 시계에 관한 설명서가 이렇게 붙어 나와요. 그 만약에 시계가 이제 그 처음에 작동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설명서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계가 고장 났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떤 그 가게에 가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걸 고쳐라. 뭐 이런 그 소개, 설명서가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서가 없다면은 이것이 고장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곤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설명서에 써 있는 인간의 기원과 삶의 원리와 그리고 앞으로의 종말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우둔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대한 설명서를 손에 쥐고부터 여기 보니까 창조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인간의 기원과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역사가 다 나와 있고 정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연현상이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를 읽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알고 있어요.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은요, IT 산업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IT 산업을 많이 거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IT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은 창조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지금 한 권처럼 보이지만은 이 안에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쭉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이 돼요. 40명이 66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저자와 성경을 쓴 마지막 권이 있잖아요. 그 쓴 저자와의 그 기간 차이가 한 16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쓴 사람이 이제 이만큼을 썼고 그 다음 사람이 썼고 그랬는데 쭉 그 세월이 내려오다가 어떤 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의 말을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이 예언의 말이 진짜 일어났어요. 성취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또 쓰고 또 앞날에 또 쓰고 이러면서 처음 쓴 사람부터 끝에까지 맨 마지막 저자까지 시간이 1600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40명이.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말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방에 한 10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각자 이제 자기의 생각과 배경에 따라서 어떤 글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은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 여기 왔어요. 한 80 노인네 이런 분이 와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하니까 그분은 인생은 헛것이요. 여지껏 내가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은 결국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인생의 종말에서 이제 인생의 세상에 대해서 이게 쓰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아이 보고 이제 글을 쓰라고 하면 아주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될 거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그 배경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쓸 것입니다. 10명만 모아놓고 이 방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놓고 이제 쓰라고 해도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40명이 어떤 사람은 아주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1600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써놓은 이 성경책이 일목요연하게 한 주제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다른 예언들이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서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성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경을 열면서 우리가 창조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는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점을 이렇게 잠깐 짚어보면서 성경이 진리다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이 이제 원래 장, 절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에 장과 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붙여 놓은 거예요. 서로 이제 피하기 쉽고 같이 읽게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처음 책이죠.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인데 창조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 나머지 내용들을 다 진리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은 그 뒤에 있는 말도 다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믿겠는데 그 다음 거는 믿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처음 1장 1절부터 확실하게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100% 믿게 되면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100%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삶의 방향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진리다 100%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큰 계획들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들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설명서 가운데 이제 그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인간의 타락 이런 것을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 과거의 일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 말할지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마치 뭐 점쟁이처럼 아니면 말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맞아 돌아가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됐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은 이거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거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을 수집해가지고 과거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이 증거물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주면서 봐라, 성경이 종교책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해 놓고 인간의 역사를 말해 놓은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인간의 역사가 한 6,000년부터 한 10,000년 전에 처음 사람이 그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면은 그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올해는 그 서기 2014년이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후로부터 2014년이 지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시간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간을 기원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이 온 후로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달력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캐톨릭 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 캐톨릭 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후, 기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원 전에 한 4,000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한 2,000년, 지금 2014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총 털어서 이제 그 합해 보면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에와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인간의 역사는 한 6천에서 10,000년 정도가 흘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성경적 배경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면은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셋이 또 몇 살 동안 살다가 또 자녀를 낳고 죽었고 이런 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흘러내려 잘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6,000년에서부터 한 10,000년 전 그 옛날에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족보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한 6,000에서 한 10,000년 정도 흘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요,
이게 인간의 역사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엔 답변의 많은 부분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도표에 나와 있듯이 기원전 한 4,000년 전에 여기 창세기 5장에 따르면 기원전 4,004년에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구와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에덴 동산은 전설이다. 하나의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설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한 자들은 에덴 동산 속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동산이었어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그 위치예요. 성경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읽어 내려가시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갈이라는 말은 티그리스라는 말이죠. 뭐 요즘 성경에 새로운 버전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티그리스. 그리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그런데 이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인 것이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게 지금 중동 쪽에 흐르고 있는 강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중동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둘째 강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구스가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둘째 강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구스 옛날 이름이에요. 태국은 옛날 이름도 태국도 옛날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타일랜드라고 그래도 옛날에는 다른 이름을 썼죠. 사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에요. 그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현대 발견이 안 됐지만은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우리 지도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제 이 땅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